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사랑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밝히 듣고 깨달아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사랑 안에 서로 협력하고 한 몸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요한 1서 오늘 첫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가지 광고와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어제 일산 동강교회 김순원 목사님을 만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일산 동강교회 김순원 목사님이 뒤로 후진하는 차에 이렇게 좀 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계셔서 아마 이번 주까지 좀 머물러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골절된 거는 아닌데 이게 좀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시는 분들은 문자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좀 보내고 왔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부터 4절까지와 5절부터 10절까지가 좀 나누어지는데요. 우리의 사귐이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그런 사귐에 대한 부분에서 1절과 5절, 4절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관점에서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같이 묵상합니다. 천천히 읽으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은 어떤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조금씩 시간이 모자라시죠? 맞으시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깊이와 또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그런 집중도가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꼭 이 시간 꼭 집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직장에 가셔서 이 노트를 펴서 그 묵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찾았던 그 하나님 음성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폭넓은 그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트가 새로 되었습니다. 요한 1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노트가 되었어요. 노트를 더 잘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그런데 노트를 책별로 이렇게 요람처럼 하면 한 권 이렇게 작은 소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수작업으로 이렇게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안에 다 복사를 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말씀기 노트를 계속적으로 이제 신학이 거의 이제 끝나가요. 신학이 끝나가면 우리가 다시 셋업을 신학을 할 텐데 셋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조금 두껍게 노트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기 노트 이 신앙의 운동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펀드레이징 아니면 이렇게 조금씩 모으려고 해요. 이렇게 헌금을 좀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부족한 수도 있지만 정성이 담겼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이 되시는 분들은 1,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한 권에 1,000원씩 그것이 쌓이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좀 더 퀄리티 있는 노트로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나누어서 또 다른 그 큐티집 같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별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묵상할 때. 그래서 책이 처음 들어갈 때 그 책의 서론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책의 전체 주제를 이해하고 그 책의 전체 주제를 잘 잡고 각 장과 절을 이해할 때 그것이 올바로 잘 이해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중에 오늘 하루 동안에 요한 1, 2, 3서의 서론이 있어요. 이 책에 제가 쓴 것이 아니라 요한 1, 2, 3서의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김성현 목사님이 소개했던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원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좀 더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려고 하는 그 성경인데 거기에 서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서론들을 같이 조금 활용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서론에서 이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한 글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저는 사도 요한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그 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로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깨달아져야 될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을 제가 주일에는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서 4개 모두 다 독자가 1차 독자가 있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첫 번째 독자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가와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인과 히브리인, 로마인과 헬라인들을 위해서 각각 써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써졌어요. 맨 나중에 그 모든 복음서를 통합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류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복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복음 안에서 사도 요한이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모든 인종과 그 뭐 다 지역을 초월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포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요한 1, 2, 3서도 요한 사도가 썼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 3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각 권에서 말하고 있는 각 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는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서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익혀야 한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5절부터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매개체, 완전체 되는 분이 사랑의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서 그 사랑 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제는 이루어갈까, 살아가야 할까, 서론의 말씀을 따라하면 경영해 나갈까, 우리의 삶을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인간 그 안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뗄 수 없고 예수님과 사랑을 뗄 수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간의 그 사랑을 뗄 수 없다는 것이죠. 서론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인 것이 하나님과 사랑이 하나인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죠. 요한 1, 3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경영해 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이신 독자를, 사랑의 결정체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 그 서론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우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의 시작은 모든 면에서 사도 요한이 기술했던 요한복음하고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 서론이. 요한은 예수님을 지칭하여 1절에서 오늘 말씀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비슷하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밝히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는 것이죠.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 요한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듣고 직접 보고 목격하여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어서 그 십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진 바 되어서 지금 그 생명을 얻었다고,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이유 2가지도 또 적고 있어요. 그것이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그 십자가 부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예요. 근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요소들로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사귐, 형제 자매들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그 사귐, 사랑의 사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우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시죠. 창세 때 인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우리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로 존재하는 것이죠.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된 연결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존재의 연결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주신 그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이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게 하려 함이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교제는 온전해지고 우리의 기쁨은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사귐 가운데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깊은 사귐 가운데 귀한 진리 하나를 더 깨닫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5절부터 10절까지 있는,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사귐은 그냥 이렇게 세상처럼 교제하고 논다는 뜻이 아닙니다.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체험을 갖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나누어져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진정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자라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라. 그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얻어지는 진리, 첫 번째 진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깨달아주는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사귐, 하늘의 사귐을 통해서 생명의 진리가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그렇게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그 사귐 가운데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 그 빛이시다라는 것, 그 선언적인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파생되어지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것과 반할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에 우리는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의 백성인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된 백성들은 그 빛 안에 살아야 하고, 그 빛에 반대된 어둠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귀한 사랑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깨끗하여짐을 계속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한번 구원받고 나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아, 그것이 그 시대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구원파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죄를 지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다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나의 구원, 나의 확신 가운데만 그냥 머물러 있어요. 온전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그 빛에, 그 복음의 빛에 비춰보고, 나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다시 고백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게 매일마다 되새겨지는 그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신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네. 우리의 복음의 은혜가 없이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복음의 은혜가 없이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 안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낱낱 그 죄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 십자가의 빛 안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 긍휼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사함에 불의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지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에요. 용서받은 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은 인간은 하나도 없는데, 그분 앞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그 피로 용서함을 받고 그 용서함 받은 삶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의를 나타낼 죄가 아닌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나타냈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것을 이루어지지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 완전한 자가 되어지고, 또 이 세상 삶은 어떻게 사든지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냥 방종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파도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온전한 생명은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비춰보고 날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다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회개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한 생명의 사귐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빛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 안에 거합니다. 빛 안에서 주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예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그렇게 잘못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